낳았으니까 밭을 돌보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를 5마리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또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환경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먹고 사는 일이 더 풍부해지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더불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일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음은 길을 잃어버리고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일생을 순회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2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이상한 복음을 찾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과 또한 2번째는 물질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시작합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늘 헐벗고 살고 있다 라고 해요. 나는 늘 헐벗고 살고 있다. 하지만은 내 개인의 사정은 늘 헐벗고 배고픔이 일상이 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하여서 개척한 교회들마저도 재정난이 심각하여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런 궁핍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하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은 돌보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헌금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은 14절, 15절 말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 일에, 즉 헌금하는 일에 참여하는 몇몇 교회뿐이 없다. 또 16절은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 안에서 간증 스토리가로 등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빈민촌에 위치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사역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사도 그러면은 몇 세기에 한 번 아니죠. 몇 세기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바울사도 이상의 계시를 받은 그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순회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사역자가 살아가는 일상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늘 가난에 쪼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기를, 요즘 교회나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간증들은 과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눈도장 찍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심령을 가장 잘 적절하게 표현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이 짱짱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재정이 짱짱하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중산층 이상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에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유함은 오히려 신앙의 태보를 가져왔고 뜨뜻미지근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일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짠하고 가련하게 보인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를 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육체에 사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뭡니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쪽팔린 일이죠.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취재 파괴라, 네 인생도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운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상한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가중해서 바울이 작정하고 3번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였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2번 작정 기도했어요. 역시 동일한 응답이었어요. 3번 작정 기도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또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은
누가 보아도 행색이 남루합니다. 굶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몸은 아마 삐쩍 말랐을 것이고 행색도 남루하고 또 몸도 병색이 있고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것은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업수 여김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더라도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되고 한마디 말하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말이야. 네? 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좀 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보여줘야만이 좀 복음도 잘 전달되어지고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병색이 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도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게 너희가 알아. 내가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걸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으니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 예수님처럼 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였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무엇이 말주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저같이 말주변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말주변 없는 사람인데 성경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바울의 말투가 어눌하다. 그러니까 말투도 어눌하지, 행색도 초라하지, 볼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의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대할 때 그때부터 바울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었어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뭔가 조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예 내 심령은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부활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그 자족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만에 비로소 뭘 합니까? 모든 것이 자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를 배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하게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권 있는 사람이었고 배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버렸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이제는 자기의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생명이 감춰졌다는 걸 알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일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자족의 의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족은 성경 안에서 그 열쇠를 발견하는데 우리의 자족은 나의 노력의 결과의 자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 자족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생을 통하여 뭘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화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주장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자족하는 은혜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